제가 여러분들과 그 영화 주제곡 하나를 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네. 뭐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음악이었을 것입니다. 1954년에 발표되었던 이탈리아의 작곡가 니노 로타의 아주 유명한 명곡 젤소미나의 테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명배우 앤소니 퀸이 등장하지요. 아주 나쁜 남자로 등장합니다. 오토바이를 끌고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차력사를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마을에서 가난한 집의 딸 하나를 이렇게 돈 주고 사지요. 그 소녀의 이름이 젤소미나입니다.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앤소니 퀸의 이름이 잠파노였습니다. 이 잠파노는 그 돈으로 산 젤소미나를 자기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이제 서커스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연하는 동안 그 이제 음악을 하라고 그 트럼펫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나쁜 남자가 좋게 가리키면 좋겠는데 막 두들겨 패면서 막 그 가리키죠. 한마디로 난봉꾼이었습니다. 가는 마을마다 뭐 찝쩍거리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찝쩍거리기도 하고, 괜히 술에 취해서 싸움을 벌이기 일쑤였고, 그 일을 따라다니면서 헌신적으로 그를 이렇게 섬기는 젤소미나를 두들겨 패고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밤에는 또 성적 학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자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면 젤소미나는 도망갈 줄도 몰라서 늘 그 옆에서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무식한 난봉꾼이지만 젤소미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영화가 중간에 그 잠파노의 친구인 마토라고 하는 그 서커스 하는 남자가 등장하면서 비극으로 치닫게 되지요. 마토는 젤소미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지를 발견했고 그녀에게 늘 이야기하지요. 도망가라고. 이 나쁜 놈 밑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너는 다른 데 가면 충분히 그 마음씨 곱고 예쁘니까 대접받고 살 수 있다. 그때 젤소미나가 이렇게 말하죠. 나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토는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란 없어. 돌멩이가 가치가 없다면 모든 세상이 다 가치가 없는 거라고. 너 엄청나게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도망가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젤소미나는 잠파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잠파노와 마토가 싸움을 벌이게 되고 어지어치해서 밀쳤는데 그만 그 마토가 죽어버립니다. 그 눈앞에서 이런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한 젤소미나는 그 충격 때문에 그만 정신줄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쁜 놈 잠파노는 이제 그 정신이 이렇게 나가버린 젤소미나를 데리고 다니는 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어느 날 깊이 잠든 젤소미나를 그냥 내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트럼펫을 그녀 옆에다 놔두고 혼자 도망가 버리지요.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어느 유랑극단과 함께 공연을 하러 다니던 잠파노가 어느 바닷가 마을에 공연을 하러 가게 됩니다. 공연이 끝나고 또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는데 어디선가 자신이 젤소미나에 가르쳐줬던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달려가지요. 그 여자는 빨래를 널고 있던 그 동네의 아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부르는 노래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년 전에 이 마을에 어느 실상한 여자 하나가 트럼펫을 들고 흘러 들어왔는데 하루 온종일 바닷가에 나가서 울면서 그 트럼펫을만 불고 있더라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전에 죽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잠파노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밤 바닷가를 술에 취해서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죠. 젤소미나 젤소미나 하고 젤소미나를 부르면서 바닷가에서 그 쓰러져서 통곡하는 앤소니 퀸을 비춰주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뭔 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태리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라스트라다입니다. 한국말로 길이라는 뜻이지요. 왜 이 영화의 제목이 길이었을까? 저는 좀 철이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사람은 길을 통해서 길 위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길에서 인생을 배우면서 자신의 길을 찾게 되지요. 때로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단 한번 접어든 길에서 빠져나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룻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네 평범한 인생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살던 땅에서 살기 어려워지자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환상을 품고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떠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이지요. 처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갈 때는 분명히 네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건장한 두 아들. 이민 간 땅에서 아들 둘이 정착해서 결혼을 하고 가족은 여섯으로 늘어났지요. 뭐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집안의 남자 셋이 차례로 죽어버리고 이제 과부만 셋 남았습니다. 뭐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10년을 악착같이 버티다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은 역이민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동시에 잃어버린 그 낯선 땅에 정내미가 붙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왔던 그 길을 걸어서 다시 처음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민으로 올 때는 양식의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왔지만 돌아가려고 하는 길은 인생의 흉년을 피해서 도망치듯 가야 하는 길이죠. 흉년이 지긋지긋해서 이민을 선택했지만 그보다 더한 인생의 흉년을 맞았고 이제는 고향의 양식이 그래도 조금 풍족하게 재배됐다라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려고 일단은 마음을 먹었지만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도 내 삶이 채워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또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왔던 곳으로 역이민을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오미가 역이민의 길에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선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국하게 호소하는 심정이 그래서 짐작이 됩니다. 자신은 이미 늙은 몸이기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친척 다 버리고 이민 가더니 결국은 서방 잡아먹고 아들 둘 잡아먹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 조소, 수군거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젊은 두 며느리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것도 자신에게는 미우나 고우나 베들레헴이 자신의 고향 땅이었지만 두 며느리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땅입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그녀들은 상종 못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맞닿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인간이 걷는 길은 절대로 끝이 맞닿아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분명히 지금 한 길 위에 세 여자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길은 마지막 목표의 길은 달랐습니다. 나오미의 길은 유다에서 모압으로 다시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길이지요. 그 중에 며느리 한 명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가는 길 위에 시어머니와 함께 서 보았지만 새로운 땅을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낯선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발길을 돌려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즉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요. 다른 한 며느리 루스의 길은 모압에서 유다로 가는 길입니다. 역시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길 위에 있습니다. 두려운 길입니다. 그 새로운 길이 과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 몹시 두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여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가려고 하는 세 길은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자칫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쉽게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기준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선택한 오르바는 신앙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우상을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며느리는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같이 나섰고, 모압의 국경에 점점 다가갈 무렵 나온 시어머니가 분명히 말하죠. 됐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나를 따라가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거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지만 두 며느리들은 분명히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시어머니가 또 역시 울면서 부탁을 하자 결국 그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죠. 그녀들은 죽은 남편들에게는 좋은 아내였으며 과부가 된 시어머니에게는 극진한 효부들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착하디 착한 그 며느리들을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준 것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길, 그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게 마련입니다. 누구는 사랑 때문에 환희를 겪게 되고 이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외로움에 질식하고 고독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바닷가에서 희한에 빠져 울부짖는 잠파노의 모습으로 길이라는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먼 길을 돌아와 이제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끝에서 절규하는 그는 시간을 거스릴 수 없는 숙명 앞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잠파노의 모습이 때때로 저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흔히들 룻기의 주제를 헤세드,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룻기에는 하나님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흔한 기적을 베풀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절대 발견되어지지 않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라는 책입니다. 그저 일상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의 입을 통해서 간간히 고백되어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 인간이 걷고 있는 길 위에서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뿐입니다. 어디 헤세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진리라는 것은 어떻고 구원이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진리나 구원이라는 용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떤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것으로 남을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하고 심지어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버리기도 합니다. 남의 목숨을 쉽게 빼앗기도 합니다. 대신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즉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할 때 길, 진리,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저는 한 글자로 통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한자 도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도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참 힘들게 우리 박광희 형제님께서 계셔서 제가 문자 쓰기가 좀 대단히 거시기 한데 그래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바로는 도라고 하는 글자는 책받침변에 머리 숫자가 얹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책받침변이 사실은 쉬엄쉬엄 갈 착이라고 하는 부수를 가진 상형 문자입니다. 이 글자의 모양이 어디서 왔냐면 사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면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위에 머리 숫자가 얹혀져 있습니다. 즉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걷는 모습이지요.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말로 일상을 생활하면서 깨달아지고 얻어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구원, 도라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걷고 있는 일상의 길 위에서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지긋지긋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는 그 길 위에서 만나지고 깨달아져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조 형제님 감사합니다. 역시 많은 사색을 하게 하는 담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시편 송소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제 대화할 또 토론할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든든한 사람이여 영원 후금 우뚝 솟은 시온산 닮았소라 주님이 감싸주는 영원한 백성이여 산들이 둘러주는 예루살렘 닮았소라 의인의 땅 더럽히는 악한 권세 몰아내 삐뚤어진 거짓의 길 악인들 벌하소서 선하고 정직한 자 주님의 베푸소서 오 주여 이 땅 위에 평화를 베푸소서. 네, 우리 토론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를 켜시거나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은 2분 정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담화였던 것 같고요. 또 처음에 정말 모처럼 옛날 추억의 영화 라스트라다의 그 음악을 들어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예, 스테파니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들리시죠?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죠.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요. 기쁠 때, 슬플 때, 또 아니 소리가 일로 들어가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이 주체할 수 없구나. 너무 큰 감동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받아들여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던 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떠날 수 없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 예, 그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담화 내용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진하게 감동을 주고 한 스토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앞으로 더 신나게 감동받는 삶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광희 형제님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모습은 안 보이네요. 예, 또 말씀해 주실 분 마이크를 켜시던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광희 형제님,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를 꺼주세요. 아, 마이크, 아니, 예, 임원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룻기가 이야기인데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삽입하셔서 평행 구조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참 좋았고요. 저도 룻기를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길이라는 게 결국에는 난길을 가기도 하고 난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길을 내서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내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 얘기도 그랬던 것 같고 결국 절망과 참담함 속에서 길을 낸 사람들이 희망을 주잖아요. 그냥 적당히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 기득권들이 어떤 적선을 하고 나눔을 통해서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바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길을 냈을 때 거기서 구원이 있고 거기서 희망이 있고 이런 게 저도 이제 구원이나 희망이란 말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예,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여성들이 또 구원의 단초가 되고 예, 구원의 근거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임원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감으로써 길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사실 그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는 그 신학자 분이 바로 그런 제목을 갖고 책을 쓰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둘람의 새로운 시도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담화에 대한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벌써 웃으시네요. 김웅재 형제님이 무슨 얘기할 줄 아시고. 저번에 제가 담화할 때 저보고 한 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얼마나 오늘 한 방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벼르고 별러서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도 취소하고 들어와서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역시 담화 시간 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분을 하더라도 훌륭한 담화를 하니까 한 3분 들은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김웅재 사장님이 목회하시면 아,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해야 되겠다. 아,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가나안 선교가 돼서 온라인 여기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동네로 이민 오든지 아니면 내가 브루스번으로 이민을 가서 저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방에 있는 훌륭한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감입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감사합니다. 정영민 형제님 손 드셨는데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박항희 형제님 모니터로 제 목소리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동규 형제님 소감인지 폭풍 칭찬인지 아무튼 아니면 뒤끝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김웅재 사장님께서 제가 이 룻기 본문으로 2번 놀랍니다. 우리 안미자 자매님께서 룻기로 아마 셀프 효도 한번 하셔가지고 아니 사실은 어제 토요일 모임에 우리 안미자 자매님께서 친정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뵀을 때, 아, 우리 안미자 자매님 셀프 효도 중이시구나. 근데 그때 이제 안미자 자매님 하면 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룻기서를 펴놓고 이렇게 셀프 효도를 해라 남편들이요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저분이 처음이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또 김웅재 형제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주제가 은혜,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룻기에서 헤세드는 어떻게 그러면 인간들에게 발현되고, 그 헤세드,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끼쳐지고 있는가라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해주셨고, 또 룻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도 또 해주셨습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우리가 불효, 그 다음에 그 세상 가치, 구원의 은혜에 들어서지 못한 선택을 한 여인이라는 수천 년 지워지지 않는 그 꼬리표를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 여인이 자신의 고향집 가족들에게 돌아간 것이 정말 우리는 비난할 수 있나? 그 여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는가? 성경조차도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잣대로 그 여인을 이때까지 비난해 왔는가라고 묻고 계시면서, 도대체 이 오르바를 함부로 재단하고 입에서 구원과 진리를 끊임없이 발설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인간이 구원과 진리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해 왔나라는 그런 진지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이것은 뭐 오늘 우리의 담화 시간, 담화 후 토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전체가 이 물음을 가지고 함께 도반, 그러니까 그 앞에 또 우리 한자의 달인이 앉아 계셔서 이 말도 쓰기 굉장히 힘든데, 아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야지. 난 도대체. 예, 도반, 예, 길을 같이 가는 길동무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공감을 하면서 저 앞에 계신 우리 한문학의 달인께서 한마디 해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저도 지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저 한 말씀 이제 여러와 같은 여러분의 요청이 있으셔서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담화를 하고 나면 담화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평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좀 정착이 됐는데, 저는 그 강평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좀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저는 룻기를 거의 뭐 설화 정도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 뭐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오늘 우리 저 김웅재 선생님 하시니까 굉장히 이게 감회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아, 이런 시각에서 현대화된 룻기를 이해하고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무슨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조조 삼국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그런 말 하죠. 봉산계도 산을 만나가던 길을 내고 우수가교 물을 만나거든 다리를 놔라.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뭐 사훈이나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데, 어떤 그 창의력이 있고 창조적인 것도 하지만 오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이라고 하는 자기 글에서 또 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길이 나게 됐다라는 그 유명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그 도를 아까 설명을 하시길래 룻기 내용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내내 길에 대한 주제로 잠시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인생의 두 부류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 자가 있고 길을 아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걷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뭐 그런 어떤 나름대로 명제를 생각했는데,
뭐 정모 목사님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제 안미자 그 자매님도 보면서 아, 룻기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활용이 될 수 있구나 해서 좀 그 마음속에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저 김은교 선생님 좋은 말씀 들어서 오늘 참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헌금은 제가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러주시면 이상입니다. 꼭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채팅으로 곽영관 형제님, 사람은 누구나 길을 갑니다.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또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웅재 형제님 이 말씀 중에 그 이제 그 룻과 그 나오미의 그 이동을 이민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또 이제 역이민이었다. 그리고 역이민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는 역이민을 하신 우리 지성수 형제님이 계시죠? 그 지성수 형제님의 그 역이민 경험자로서 좀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룻이 그 역이민 할 때는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임대주택이 있어서 편안하게 역이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길을 생각해 봤더니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 한 가지도 즐거운 추억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어린 시절 참 좋았다,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그 하이틴 10대 때 그 팝송들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친구들이 영어 팝송. 근데 저는 팝송을 하나도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걸 불러볼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늘 고등학교 때부터 수도사가 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삶이 어떤 면에서는 좀 어두웠고 진지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런 길을 걷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비주류의 길을 걷게 됐는데 어느덧 그 이제 인생이 이제 길이 이제 끝나는 지점, 종착점에 이제 가까워지는 지점이 됐어요. 물론 뭐 앞으로 뭐 50년을 더 살지, 뭐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대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전 요즘 그 새롭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서관장 하다가 도서관 전부 다 오는 분들이 할머니들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와이프만 이제 한글 학교를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 80대 노인들인데 80대에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 그럼 어떤 분들이라는 거 대강 감이 잡히잖아요. 이 사회 아주 기층 민족들. 근데 이제 매일 와이프가 그 사람들 가리키고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이 정말 놀라워요. 이 사회 가장 기층 민중들이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살았던 이 얘기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0살 해방되는 날 10살 된 어린이가 느꼈던 감정. 그걸 어디서 듣겠어요? 10살 된 어린이가 해방된 날 아침에 그 분위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들었던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그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했던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본인이 뭐 신앙이고 뭐 나발이고 뭐 아무리 따져도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가느냐 하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최요한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비로 인해서 사무실이 침수가 됐습니다. 제 방은 괜찮은데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테더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아까 김흥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중간에 막 끊기더라고요. 저 잘 안 들렸어요. 근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5억분의 1의 존재라는 거. 아빠가 정자를 엄마한테 쏴주면은 그 중에 5억 마리의 정자가 막 가서 결국 한 마리만 딱 도착해가지고 새가 되고 여러분이 된 거지. 그러니까 탄생할 때부터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헤엄쳐가는 그 길이 72시간을 가야 된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렇게 길을 가는 존재고 가다가 다 헤치고 결국 도달해서 그 난자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천국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길을 가시고 마지막에 천국을 가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란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최유한 형제님 생물학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김웅재 형제님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좋은 담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브리스베인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심각한 고민을 잠시 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말씀하신 대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명령하신 것도 없고 뭐 간섭하신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성경으로 에스더서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룻이 그 시대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없었고 로마서도 없었고 뭐 없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얘기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뭐 특별 계시가 뭔지 계명이 뭔지. 그래도 그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죠. 그 아주 그 과부로서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나오미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뭐 몰랐죠. 뭐 특별히 이룩해 놓은 것도 없고 그냥 짐 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도 죽고 참 피곤한 삶을 사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결국은 이런 삶을 통해서 룻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역사는 뭐 엄청난 계명과 무슨 비법의 말씀이나 무슨 그런 것을 통해서 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사람들, 민초들의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통해서도 성실하게 사는 그 길을 통해서 룻에게 주어진 것은 저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딴 거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양심.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잘 모시면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소박하고 순수하고 저는 그 삶이 너무 뭐 객관적으로 어떤 분은 뭐 그게 과연 뭐 그렇게 멋진 삶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 룻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뭐 남들이 볼 때 대단한 걸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뭘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박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또 우리 공동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뭐 그런 생각을 또 다짐해보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미자 자매님 말씀해 주시죠. 네, 여성으로서 또 제가 한마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데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재 형제님 이렇게 담은 내용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시대적으로 그 누시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은 아마 좀 지금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상황이 이조 시대나 뭐 이런 그런 상황이었다면 누시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친정 엄마가 이제 시집을 가려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 우리 저희 외할머니가 엄마를 앉혀놓고 이제 시집을 가면 그 집 뭐 죽어도 나오지 말아라.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보따리 싸지 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건 이제 그 시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재 지금도 이거 그 누순 뭐 맞고 아니면 오르바의 행동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게 맞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이조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딸이 있었다고 하면 그 뭐 남편도 죽고 과부로 혼자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었다면 제 입장에서는 돌아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친정으로. 근데 그게 뭐 틀리다고 하신 분들의 입장은 본인의 딸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현실적인 현대에 맞는 재해석을 주셨습니다. 또 시간이 됐는데요. 한 분만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을 듣고 안 계시면은 김웅재 형제님에게 마무리 정리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엔 네, 이현희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해외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었어 가지고 그냥 그 말씀 드리고 그 루시 그 모압 쪽 여자잖아요. 룻도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과 같이 그 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모압 쪽 여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가는 내용인데 이게 하여튼 가령 우리 주변에 누가 뭐 흑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렇게 룻을 칭송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룻을 칭송하듯이 또 그 흑인 여자를 이렇게 충분히 칭송할 수 있나? 그다음에 한국에 지금 무수한 그 뭐 베트남 여인들, 뭐 외국 그 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다문화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많이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들으면서 또 이게 제가 이승용 형제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또 그런 게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단순한 뭐 유학 이민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게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김웅재 형제님에게 마무리 말씀과 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화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또 좋은 코멘트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성남 형제님, 이동규 형제님, 브리즈번까지 안 오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헌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한마디 더 붙인다면, 제가 사실 오늘 이 담화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룻기를
전체를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조그만 그 교회 성도들, 식구들 한 사람도 그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영민 형제님이나 스테파니 자매님, 이현희 형제님, 양보영 자매님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독특했으면 자기 낳아준 부모, 친척 떠나서 나라까지, 민족까지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갖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가 정말 뭐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그 고비들을 다 넘어 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성도들하고 함께 그 몇 달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이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혼자 막 운 적도 있었고요.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역이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나오미의 심정. 왜냐하면 저도 그 역이민을 생각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자 하고 이삿짐 센터까지 다 뭐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둘째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학교를 가면서 나한테 가만히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냐고. 나는 너무 무섭다고. 이제 여기서 막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가지를 부탁을 하죠. 아빠가 아빠 쫓아냈던 그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역이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또 저도 역시 한국으로 다시 간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 아이고 외국에 뭐 후임 목회자로 청빙받아서 가더니 1년도 못 돼서 다시 집에 가지고 돌아왔네. 이런 것들의 두려움이 너무나 저에게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위로와 격려,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아름다운 도반들로서 가슴속에 늘 깊게 각인되고 남아있는, 힘들 때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그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잠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다짐하며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